예수는 없다, 예수는 없는 게 확실하다 과학을 조금만 공부해 본다면 예수나 여호와나 이 우주를 결코 창조할 수 없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계산적으로 만들어졌고 계산적으로 만들어졌다기엔 우연하게 많은 것이 만들어졌다. 적각해독교. 창조될 수가 없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딱딱 맞아, 계산적으로 딱딱 맞아 떨어지는 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죠?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게 힘들어요. 불가능하지. 중졸 고등학교 중퇴자 눈엔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족같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천체물리를 전공한 나는 예수는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 깨닫는다. 신은 숫자다. 수학이고 신이다. 예수는 무엇을 해주었는가. 방송 접어라. 나중에 그 생각을 한 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데 왜 눈에 안 보이냐? 영이시라서 눈에 안 보이세요. 신은 살아있다. 그렇다면 신을 생물학적으로 정의 가능한가? 시간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신이 살아있어서 세포호흡이 가능하려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개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신보다 더 강한 건 중력이 아닌가? 쌍지읒중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를 다 뛰어넘으세요. 왜냐면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뛰어넘으세요. 뭐 중력이니 뭐니 그런 거 다 뭐 해당 안 되세요. 하나님께는. 도대체 친구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중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중력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중력 영향을 왜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중졸 부배가 말하길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렇다면 자위도 섹스도 성욕도 신이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와 여호와는 누구와 섹스를 하며 누구를 상상하며 자위를 하는 것인가? 중졸 부배야, 너의 모든 것은 부정되었다.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는 말씀하신 것만 생각하면 돼요. 아까 그 영상 뭐지? 이 뭐야? 시공간을 휘어지? 저게 뭘 뜻하는 거죠, 저게? 뭘 뜻하는 거야? 예수님은 찡이 안 하시냐고요?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지. 근데 굳이 그거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왜 생각해야 돼? 알겠죠? 굳이 그거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만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그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과는 다르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호와를 믿지 않은 세종대왕과 이순신 등의 미인들은 다 지옥을 갔겠네? 유교를 따르고 유학을 배웠으니 넌 중졸이다. 너가 모르는 것은 너무 많고 중졸은 입 닥치고 정치교육 종교성별 관련된 얘기하지 마라. 그전에도 내가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이거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정답은 아니죠. 내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건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랑 지금하고 다르지. 시대적 상황이란 게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반 사람의 그 씨로 태어나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임신이 되셔서 태어나신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죠.
알겠죠? 근데 이제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겪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겪으셨지만, 근데 예수님을 그냥 일반 사람하고 동일시하는 건 좀 힘들다는 거죠. 고통은 사람이 겪는 고통을 다 고스란히 다 겪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지금의 시대적 상황은 중졸이 뭔 모르고 종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중졸아, 제발 시대적 상황 운운하지 말고 너는 지금 모든 종교를 비하하고 있다. 중졸 부배야. 너 생각 행동 모든 건 어리고 중졸이니까 말하지 마. 예수를 안 믿었던 예전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고구려, 고조선시대 우리 조상님들은 전부 지옥에 간 거야? 예수를 안 믿어서 전부 지옥행? 뭐 아니라고? 시대적 상황을 봐야 한다고? 그럼 예수 따위 안 왔으면 모두 천국 갔을 거 아냐, 개새끼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뭔데?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무슨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축복이죠. 포기에 성경 이해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어렵지. 하나님은 유대교에서 만든 신이지. 예수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고, 근데 유대인이 예수 이단이라고 죽이라고 했지, 또 예수가 신인 거 증명해 보라고 했을 때 증명함. 극단적인 유대교 입장에서 예수는 사이비다. 예수계 이 새끼야. 어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증명을 하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막 마법 같은 걸 부려갖고 야 하면 사람이 공정이 떠오르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고 마음대로 몸은 못 움직이고 쓰러지고 공중은 붕 날라서 다른 데로 떨어지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대를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기대를 한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럴 바에는 그걸 그 취지에 맞지가 않는 거죠. 왜 취지에 맞지 않냐?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하늘에서 자 내가 내려온다 이렇게 하늘에서 이제 빛을 발산하면서 내려오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그런 믿음의 오셨겠지. 강요 때문에 종교 전쟁이 일어났고 학살이 일어났다. 종교와 예수의 이름 아래에 많은 이들이 죽었다. 그렇다면 예수의 태어남이 축복인가? 예수 여호와의 이름 아래에 많은 생물들이 죽임을 당했다. 축복? 지옥이다. 그거는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자기네들이 저지른 일이지 예수님 때문에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신의 아들인 거를 증명해라 이제 그래갖고 예수게이 징기스칸 아빠 이름이 예수게이다. 보르지긴 어여. 징기스칸 원래 이름이 보르지긴 테무치다. 이상한 말. 구글에 검색해봐라. 보르지긴 아니에요. 예수게이 보르지긴 예수게이 보르지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기적을 보여봐라 그거 아니야. 증명해봐라.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식으로 할 바에는 처음에 내려오실 때 그 동정녀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시지 않았지.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내려오시자마자 빛을 발산하면서 내려오시면서 자 땅에 내려오셔갖고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걸어 다니실 때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고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그랬겠지. 예수 얘기 그만하고 부질리교 하자. 부배 그랬겠죠. 조월신력 근데 부배야. 내 그거는- 부질리교 영상 어때서? 감상평 좀 말해봐.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라면은 그런 식이 아니었었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감상평을 말해보라고요?
이상했어요. 무슨 감성을 말하와. 보르지긴 예수게이 보르지긴 예수게이 보르지긴 예수게이 그런 거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보여봐라 그거 아니야. 그 기적을 보임으로 해서 증명을 하라 그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다 가셨는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를 하셔서 태어났죠.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은 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겪다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야. 인간은 원 죄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태어날 때부터 죄를 처음부터 죄가 있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죄를 갖고 태어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게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 뭐라 그러죠? 희생 제물이라고 할까나?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죠.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 자체가 무섭지만 그 자기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 일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그거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넌 일이면은 중졸이다. 부배야 시대적 상황으론 너는 더 이상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중졸부배의 죄의 기준이 뭐냐? 죄의 기준이 뭔지 알려달라. 인간의 죄란 무엇인가? 중졸부배야 넌 중졸이야. 의야 학명미달이라고. 원재 타령하는데 시발려나 나무에 달린 과일 하나 따먹은 거로 수천 년 동안 원재 타령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죄를 씌우고 아직까지 괴롭히면서 죄값 없애려면 교회에 헌금 바쳐라 하면서 주예수 사업하는 거냐? 개새끼야 그게 아니. 신이냐? 죄값을 없애려면 교회에 헌금을 바쳐야 된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건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친구들이 몰라도 너무 뭘 모르는데 나무에 달린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대수냐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특정 나무에 있는 과일을 따먹으면 너네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경고를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야. 따먹으면 큰일 난다고. 뭐라고 알려주셨죠?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셨어. 특정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너네가 죽는다고 알려주셨어. 근데 그 어리석은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특정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특정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그 특정 나무의 과일을 먹었어. 그건 뭘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뱀이 인간을 꼬드겼잖아요. 이제 뱀이 하와를 꼬드겼어. 하와를 꼬드겨서 이제 그 특정 나무의 과일을 먹게 만들고 그 하와가
아담을 꼬드겨서 또 아담까지 같이 먹게 참고로 만드는. 루터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다. 중졸 부배야 시바 알려나 너가 중졸이니까 뭘 모르는 거야. 저러니 중졸들이 욕먹지. 그래서 원죄가 뭐야? 죄가 뭐냐고. 죄가 뭔지 알려줘봐. 죄의 기준이 신의 기분인 거야.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 다 안 끝났잖아. 하느님이 너한테 자위하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면 넌 자위 죽을 때까지 안 할 거야? 그럼요. 뭐 안 할 자신 한다고? 있어요. 지랄하고 자빠졌넨 그럼 넌 안할 하루도 자신 못 있지. 버티고 띵이 할 거다. 그럼 그게 그렇게 큰 죄냐? 오호호. 시발려나 개조빠는 소리는 달나라 가서 해라. 찡하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지 않으셨잖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얘기는 아가리 어떻게 나? 닥치고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 믿어도 아무 말 안 하는데 형이야도 개소리 한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형 말 안 믿어 좀 눈치 좀 챙기고 형은 멍청해. 응. 그리고 책 좀 읽고 제발 형이 병신인 걸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는 게이다. 예수 게이. 아니에요. 게이 아니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큰 죄인지. 뱀이 하와를 꼬드겼어요. 뭐라고 꼬드겼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키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특정 나무의 과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다른 나무의 과일은 다 따먹어도 되는데 특정 나무의 과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제 뱀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너네가 몰라서 그렇지 이 특정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갖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거야. 거짓말로 이제 꼬드겼단 말이야. 뭐라고 꼬드겼어? 이제 그 말인 즉슨 너네가 이 특정 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너네 하나님처럼 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단순히 뭐 이 과일 따먹으면 안 돼 하면서 따먹으면 안 돼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라 그 뱀이 뭐라고 꼬드겼는지가 중요해요. 뱀이 뭐라고 꼬드겼는지가 중요한데 뱀이 하와를 꼬드기기를 너 이거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이제 그게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배야 잠깐만 너 중졸 맞지? 중졸 맞지? 너가 목사야? 목사도 최소 대졸이다. 시대 상황상 너 중졸이잖아. 너가 뭔데 에덴의 동산 얘기를 해. 넌 알지도 못하고 중졸이니까 누굴 가르칠 생각도 말라고. 중졸 부배야. 이상해. 중졸부배야. 이상했어요. 중졸이긴 하지만 나도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건 알 수가 있죠. 내가 모르는 건 모르지만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건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중졸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냥 단순히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고 그 사악한 뱀이 너네 이거 따먹으면 이 과일 따먹으면 너네 하느님처럼 돼. 그 말을 이제 믿고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결국에는 뭐냐?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야. 한마디로 엄청 큰 죄죠. 그 하늘에서 그 나쁜 천사들이 뭐냐?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돕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돕는 천사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런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들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쫓겨났어. 그쵸? 뭐냐? 왜 쫓겨났을까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 그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나쁜 천사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쫓겨났어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쫓겨났죠?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특정 과일을 하나님처럼 되려고 특정 과일을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물론 뭐 신분은 다를지 몰라도 뭐
천사는 천사의 신분으로 쫓겨난 거고 인간은 인간의 신분으로 쫓겨난 거지만 이 쫓겨난 이유는 같아.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도 감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일을 꾸몄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거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고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도 엄청난 큰 죄를 저지른 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도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은 이제 일단 인간은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과일을 따먹었어. 그런 의도로 과일을 따먹었어. 그래서 이제 엄청 큰 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간은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였었는데,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죽지 않는 존재인 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에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죽지 않는 존재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너희가 다른 나무의 과일은 다 따먹어도 괜찮지만 이 특정 나무의 과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 시발 중졸 부배려나 누가 누굴 가르쳐 에덴의 동산이든 나발이든 너는 유튜브의 동산에서 쫓겨나야 하고 두산의 동산에선 103년 동안 915번 절하면서 쫓겨나야 한다. 닥쳐 중졸아, 네가 뭘 알아? 고등학교 안 나왔으면서 샹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영상 전에 틀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 말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만약 이 특정 나무의 과일을 따먹는다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 뜻은 뭐야? 그 말씀인 즉슨 원래는 안 죽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너희가 이 특정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원래는 안 죽는 존재였단 말이야. 원래는 안 죽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그 특정 나무의 과일을 따먹음으로 해서 이제 죽는 존재가 된 거야. 이제 한마디로 저주를 받은 거죠.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영상 전에 틀어야 되니까.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던 거다.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여버린다고? 사과 하나 따먹은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단순히 사과 한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과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제 추측으로 사과라고 하는 거고, 그 과일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 과일을 사과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과라기보다는 선악과, 선악과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안 끝났는데, 그래서 무슨 맛인지 나도 모르죠. 근데 뱀이 꼬드겼어. 엄청 맛있다고. 그때 당시에 뱀은 말도 할 수 있었나 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는 자세히 모르죠.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동물이 하는 말까지도 알아들을 정도로 인간이 엄청 똑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동물들이 하는 말까지도 알아들을 정도로 인간이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선악과는 사과도 아니고 오렌지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여자인 하와를 따먹었다는 그런 거 거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가 열받아서 내 여자 따먹었다고 아니에요, 그런 거. 개빡쳐서 원죄니 뭐니 하면서 아직까지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옥스라 따랑해야. 그런 거 아니에요. 중졸아, 너가 누굴 가르치냐고. 중졸아, 개소리 그만하고 너도 쫓겨나야 정신 차리지. 선악과 닥치고 너도 쫓겨나 볼래? 후배의 악취미야. 두산동산에서 103년 동안 915번 전하면서 쫓겨나는 영상 좀 만들어줘라. 중졸아, 그만 말해. 그런 거 아니에요. 뱀도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벌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뱀도 벌을 받고 있어요. 뱀이 원래는 기어다니는 동물이 아니었었나봐요. 왜냐면은 하느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냐면은
그 기어다니면서 뭐라고 그러셨더라? 잘 기억이 안 난다.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다고 하셨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기어다니면서 기어다니는 벌을 받게 됐어요. 뱀도 모르겠어. 이거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모든 거를 완전하게 다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성경이 인간이 받아 적기만 했을 뿐이지 인간이 직접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온전하게 막 100%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받아 적은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왜 흙을 먹는 벌을 받았는지, 그러면 그런 말을 해 사람들이. 뱀이 실제로 흙을 먹냐? 흙을 먹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르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나도 모르겠고, 아무튼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괜히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뱀이 실제로 흙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어? 엄청 큰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했죠. 엄청 큰 죄를 저지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어떤 벌을 받았죠? 영원히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걸 따먹으려 해서 죽는 벌을 받았어. 부배형 아가리 닥치고 제발 개소리 좀 하지 마자. 형이 그렇게 똑똑하면 디스코드로 토론 배틀이나 하자.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토론하기 싫으면 아가리 닥치고 형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런 말 하지 말고 제발 하나만 선택해. 무슨 말이야. 디스코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내려 보내주셨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올 필요가 있었냐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죠. 왜냐면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인간이 그 죽는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는 죽는 존재가 아니었었는데,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었는데, 틀린 정보 알려주지 않아요. 아는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는 것만. 원래는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었는데, 이제 저주를 받음으로 해서 받음으로 해서 죽는 벌에 이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죽는 저주에 걸렸어. 그래갖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너무도 큰 죄를 저지른 인간이긴 하지만 이제 그 큰 죄를 저지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래갖고 이제 큰 죄를 짓고 죽는 저주에 걸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신 거예요. 왜 내려보내셨죠? 그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간은 큰 죄를 짓고 이제 죽는 저주에 걸렸는데, 그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는 저주에 걸린 인간들의 그 죽는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반 인간이랑은 다르게 이제 일반적인 인간의 씨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거예요. 인간은 원 죄가 있죠. 무슨 죄가 있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과일을 따먹은 죄가 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특정 과일을 따먹은 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가 없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인간들과는 다르게 원 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없이 태어나신 인간은
그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오로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어이저 중졸 두산부배 말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든 예수든 개쪼잔해 죽겠네. 씨발 예수련이 뭔데 내 죄를 짊어져 깨닫게 하. 그러면 천사랑 섹스에서 태어난 거냐. 쪼잔해 죽겠다 싶을 거 딱 치고 딴 얘기해 노잼이야 샹년아.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쪼잔하지 않아요. 쪼잔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는 축복이고, 죽는 저주에 걸린 인간들의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엄청 큰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쪼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하느님의 외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신. 예수님께서도 신이시잖아요. 하느님의 외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거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건데, 우리가 만약에 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보잘것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 우주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 끔찍한 고통을 다 겪다가 죽을 자신 있어요? 친구들 같으면은 친구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그 온갖 고통을 다 겪을 자신이 있냐고요. 아마 아무도 자신 없을걸요? 그렇게 할 자신 없을걸, 아무도?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셨어. 그 우주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서. 쪼잔하다 쪼잔해. 18외아들인 천사랑 하나님이랑 섹스해서 태어났던 내 죄를 왜 짊어졌냐고. 그러면 너거 애미 너거 엄마는 왜 당뇨에 걸렸냐. 너 엄마도 끔찍한 고통을 대신해서 겪냐고. 사이비 개독 중조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친구들 같으면은 만약에 친구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우주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겠어요? 온갖 고통을 다 겪으려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연히 그냥 그런 고통을 겪다가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근데 왜 꼭 그렇게 해야지 됐냐? 그걸 또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부배야 당뇨 걸린 뒷방 늙은이는 하나님이 운명이라고 당뇨에 걸려서 욕 처먹고 성희롱 당하는 거냐? 너 효자라면 너 괴롭히는 하나님은 쳐 죽여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애마가 당뇨에 걸렸는데 그 하나님 왜 이렇게 쪼잔하냐? 아니에요. 이상만 하면 안 돼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지 됐냐? 이제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진짜 엄청난,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자면은 엄청난 원칙주의자가 아니신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이제 특정 과일을 따먹고 이제 죽는 저주에 걸린 인간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른 건데, 그 엄청나게 큰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칙인 거지. 원칙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내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자유의지가 뭐야?
인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자유의지잖아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을 대로 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제 자유의지인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인데 인간들이 이제 한 차례 타락을 했었잖아요. 엄청 타락을 해서 엄청 심하게 타락을 해갖고 하느님께서 그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셨어. 슬퍼하시면서 이제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을 만드신 걸 후회하신다고 하시면서 큰 홍수를 일으키셔서 인간들을 멸망시키셨죠. 이제 전부 다 멸망한 건 아니고 그 노아라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셔갖고. 그럼 예수도 당뇨 걸렸었냐? 아이고 지 한번 당뇨 걸렸었다고 어떻게 부배 애미가 당뇨에 걸리게 하고 창호는 배우로 성공도 못하고 창석인 탈모고 아이고 쪼잔해 너무 쪼잔해. 근데 예수는 창신동에 살아봤대. 이 애미 어떡해요? 이상한 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짓 한 번만 딱 이렇게 손짓 한 번만 이렇게 딱 하시면 이게 손가락만 살짝만 움직이셔도 야 인간들아 너네 왜 이렇게 타락했어? 다들 착해져라. 짠. 손가락만 한번 살짝만 탁 움직여도 이렇게 탁 움직이셔도 인간들이 막 순식간에 그 수많은 인간들이 전부 다 착해질 거 아니야. 그쵸?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뭔가 모르긴 해도 뭔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굉장한 원칙주의자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그 인간의 그 큰 죄를 사하여주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좀 무섭긴 한 무서운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인간들의 큰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 자체가 엄청나게 야야, 큰. 네 애미 당뇨 걸렸다고 창우가 얘기했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운명으로 결정 지은 거냐고. 네 애미 아프잖아. 사람들이 네 애미 성희롱 하고 괴롭히고 아이고 예수야 부배 애미는 구원 좀 해주고 루시퍼야 저저 탈모 괴물 좀 죽여라. 아이씨 말려나 언제까지 하느님이 이야기할 거야? 평생 하느님의 노예로 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삼괴고 누레 3000번 받고 융숙이랑 같이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라. 이상한 말.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내 이야기를, 내 설명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지하시다. 우주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희생 제물로 그 돌아가시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진지하세요. 매우 진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그 진짜 엄청난 그 사건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설명을 다 하긴 했는데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은 하느님의 계획이 거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하느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느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신데 요한계시록의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겪을 미래의 일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겪을 미래의 일이 적혀져 있는 책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성경책 이외에는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 어째서 부배 애미는 당뇨에 걸리고 저런 애를 낳으시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예수야 너는 당뇨 걸려봤냐? 가끔 부배 애미 보면 내가 눈물이 난다. 전라도 광주에 다시 태어나서 좀 구원 좀 해봐라. 아이고 윤보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구름을 타고 저 멀리서 구름을 타고 마지막 날에 오실 건데, 그때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그 구름을 타고 오셔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모든 인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그거를 보게 될 거라고 하셨고요. 내려오셔서 뭐 하느냐? 그거 하세요. 심판을 하시러 내려오세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심판,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그래,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책은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그런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요. 그 어떤 책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적혀져 있는 책은 없다. 그 어떤 책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 적혀져 있는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책 이외에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 오셔서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었던 사람들을 다 깨우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죽었었던 모든 인간들을 다 깨우셔서, 그 수가 엄청나겠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수가 엄청날 텐데, 이 한정되어 있는 이 지구상에 어떻게 다 죽었었던 그 수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다 깨어나냐. 근데 하나님께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 지구상에서 그대로 깨우시는 게 아니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별도의 공간에서는 아마도 공간의 제약 없이 아마 거기 다 깨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창서가 나 여호와다. 너고 하렘이란 너는 구원 안 해줄 거다. 뭐 불만이라고. 나는 날로 먹는 애들. 산에서 잘못 먹어서 죄를 지어서 당뇨 좀 걸리게 했다. 현생 잘 보내고 지랄 좀 마라. 이상한 말. 그래서 이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이제 그 공간의 제약 없이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인간들이, 죽었었던 인간들이 다 이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그 깨어나셨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 미래에 일어날 그런 현상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셨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깨어나신 건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일 헷갈린다. 사흘 나흘 헷갈린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흘이 그 3일이에요. 야야, 창서가 내 남편이 말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너는 구원 못 받으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해달라고 하더라. 너네 엄마는 에덴 동산에서 잘못 따먹어서 벌 좀 받으라고 당뇨 좀 걸리게 했대. 아, 그리고 홍수는 두산 아파트에서 일어날 거야. 이상한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부활하는지 미리 보여주셨다.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 미리 보여주셨고요. 그럼 궁금증이 해결이 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미리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죽었던 모든 인간들을 다 깨우시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그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죽었었던 인간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죽었었던 인간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야 되는 거는, 제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져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알겠죠? 잠빵 들어간다고? 졸립다. 자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천국이 진짜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천국은 우리의 몸이 아주 100% 우리의 몸이 100% 회복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공기도 우리 지구상의 어떤 공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맑은 공기와 맑은 정신과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몸이 아주 진짜 100% 최적화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기도 이 지구상의 어떤 공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공기가 맑고. 야야, 부배야, 그만 얘기하고 창우가 있잖아. 너네 엄마랑 너랑 주소지가 달라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거 부정수급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너네 세무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맑은 공기와 천국은 또 얼마나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엄청 휘황찬란한 천국의 모습과, 그리고 천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 어떤 장님이 있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라는 장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자, 내가 읽어줄게요. 자,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어느 날 예수와 제자들은 길가에 있는 한 선천적 시각장애인을 보게 된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묻자 예수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때가 아직 낮이므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밤이 올 텐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대답한다. 그 후 예수는 소경에게 자신의 침을 흙에 뱉어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른 후 실로암 연못에 가서 세수하라고 한다. 놀랍게도 세수를 마치자 그는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이제 원문 비슷하게 읽어야지 조금 더 감동적인데 이게 약간 그거 됐다. 그걸 믿냐고요? 그럼요, 믿죠. 아무튼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시각장애인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교회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했다고 안 했냐고요? 그 여호와의 증인 말하는 거예요. 불법이면 어쩔 건데 그때 내가 어린애였었는데 어린애였고 불법인지도 몰랐지. 응? 그때 당시 어린애였었는데 그때 당시 어린애였었던 나를 처벌할 거야? 그때 당시에 어린애였었어요. 어린애. 어른 아니었었어요. 성인이 아니었었고 어린애였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지상 낙원에 대해서 뭐 알고 싶지 않냐고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그런 걸 알려줬어요. 왜 이렇게 삐뚤어지게 말하냐고요? 지금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잖아. 무슨 불법이니 어쩌니 어쩌라는 거 나보고. 불법이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불법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옛날에 막 집안 사정 안 좋다고 애 낳아서 막 애 뒤집어 놓고 애 죽게 만들고 뭐 전쟁통이라고 막 무슨 뭐 전쟁통이라기보다 뭐 아무튼 뭐 애 버리고 막 한 사람들 다 처벌받아야지. 한도 끝도 없어. 그런 식으로 치자면은 그때 시대적 상황을 봐야지. 그런 식으로 뭐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침입하고 벨트해도 어린이니까 용서해주라고요? 내가 벨트했니? 뭐 내가 무슨 나쁜 짓 한 것처럼 너는 얘기하지 마. 너네 어린애가 뭘 하니? 뭐 나쁜 거 하라고 나한테 알려준 게 아니잖아. 아줌마가 나보고 벨트 하라고 그랬니? 이상한 애들이네. 근데 물론 뭐 어떤 종교에 뭐 무슨 사이비 종교랄까 뭐 그런 거 뭐 빠지는 거 자체가 좋지 않은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길게는 아니고 짧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그 신약 성서를 믿지 않아요. 신약 성서를 안 믿어. 그 사람들은 그 구약 성서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 사람들 공부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성경 공부가 구약 성서에 핵심을 두고 있어갖고 너무 자기네 마음대로 해서 그래. 근데 뭐랄까? 다른 막 그런 막 사이비 종교 많잖아요. 근데 그런 다른 막 나쁜 사이비 종교하고 비교해서는 그래도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 그 사람들은. 왜냐면 막 누군가를 막 망하게 할 목적으로 막
그거를 악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실제로 믿어. 그냥 그 구약성서의 핵심을 둬갖고 물론 뭐 옳진 않죠. 왜냐면은 신약성서를 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신약성서 왜 무시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신약성서 때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까지가 그 신약성서인데 신약성서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정욱이 근데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이단인 거 아님? 맞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아닌 다른 종교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 그 아줌마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내가 참 안타까운 거는 너무 헷갈리게 종교로 너무 많이 나눠놨어. 사실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중요한 건데 너무 무슨 뭐 기독교니 뭐 천주교니 뭐니 너무 많이 나눠놔갖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여호와의 증인을 어렸을 때 내가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그 아줌마한테 이제 배워서 조금 많이 배운 건 아니고 조금 배워서 아는데 그 사람들은 지상 낙원책인가? 책을 따로 만들었어. 만들어서 그거 보고 공부해.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있잖아요. 반드시 성경책 갖고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책 갖고만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성경책 비슷한 걸 만든 거야. 그럼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요.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그 지상 낙원책인가 이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래돼 갖고 제목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상 낙원책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거기다가 막 성경책에 그 나오는 말씀들을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말씀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해석을 해놨어.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 동물들도 영혼이 있대.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사람은 육체 그 자체가 영혼이고 영혼이 따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육체 그 자체가 그냥 영혼이고 영혼이 따로 있진 않고 그냥 육체 자체가 영혼이고 동물들도 육체 자체가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도 영혼이고 동물도 영혼이고.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람만 영혼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완전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거지. 여호와의 증인 거기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갖고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부병 일대가 뭐예요? 일대는 일간 베스트의 줄임말이다.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은 그 유머 자료, 웃기는 사진, 뭐 웃기는 글, 유머 사이트. 근데 거기다 그런 거 많이 올리잖아. 근데 이상한 말들 유머 자료 같은 거 많이 올리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진짜 뭐랄까? 아무튼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지상 낙원책인가 하는 걸 만들어 갖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천국이 있기는 있는데 천국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이 천국을 부정하진 않는데 천국이 있긴 있는데 뭐 기름 부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고 일반 사람들 못 간다나? 그러면서 기름 부은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곳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상 낙원에서 이 지상이 천국이나 마찬가지고 이 나중에 이 지상이 천국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지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지상 낙원처럼 변해서 뭐 나중엔 사자하고 어린애가 뛰어놀고 뭐 어린애가 뱀 그런 뱀 소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뭐 물지 않고 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근데 글쎄요. 성경 말씀 어디에 이 세상이 이 지구상이 지상 낙원이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 없을걸요? 천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상 낙원이 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너무 왜곡을 해버렸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쪽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너무 왜곡을 해버려 갖고 이제 그거는 나쁜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누군가를 막 꼬드겨 갖고 막 사람들 망하게 만들고 막 재산 탕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른 사이비 종교들은 막 엄청 심하잖아요. 막 무슨 막 자기를 비롯해서 막 아이들까지 막 다 끌어들여 갖고 막 무슨 막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 대한 뉴스 같은 거 막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다른 사이비 종교에 비교해서는 그래도 조금 나은 면이 있다는 거지. 막 사람들 막 등쳐먹고 막 속이고 막 속여먹고 막 속여서 막 사람들 막 사망하고 막 뭐 안수 기도한답시고 막 배 때려서 막 사람 죽이고 막 도망 못 가게 막 가둬놓고 막 그런 건 안 하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사이비 종교에 비교해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성경 말씀을 너무 왜곡을 해놨다.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천국은 뭐 기름 부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곳이고 뭐 일반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왜곡을 해놨으니까 큰일이죠. 아니 이거는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 분들이 만약에 나한테 따진다면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 신약성서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신약성서에 나와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응?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럼 어떻게 말할 거냐. 할 말 없는 거야. 알겠죠? 못 따지지 못해. 그 사람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따지지 못해요. 그 말에 대해서. 왜 신약성서를 왜 무시하는데요? 신약성서를 무시하는 거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무시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 천국에 갈 수 있냐면요, 그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을 그 희생 제물로 그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순히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돼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을 무시를 해버리면은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호와 증인들이 신약 성서를 무시를 하는데, 응?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신약 성서를 무시해버리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동욱이, 난 죄 지은 적 없다고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말해봐. 그 사람은 우리 사람의 조상이 맨 처음에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었잖아요. 이제 아담이 남자고 하와가 여잔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 맨 처음에 조상인데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가 대물림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큰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대물림 돼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아담과 하와가 사과 하나 따먹은 걸로 아직까지 죄가 이어질 수 있냐고요? 무슨 공산주의냐고? 아니, 그거를 뭐 사과라고 이제 그 예상을 하는 것일 뿐인데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건데 그게 사과인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선악과라고 불러야 돼.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제 과일이라고 그래갖고 선악과라고 불러야지 사과인지 뭔지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사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라고 그러는데 어떤 과일인지 확실히 몰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엄청 큰 죄예요. 왜냐면은 뱀이란 동물이 사람을 하와를 꼬드겼거든. 야, 하와야, 너 이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나무의 과일들은 다 따먹어도 되지만 이 나무의 과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뭐 하와의 뱀이 그랬어요. 하와야, 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는 너네가 이 과일을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네 이 과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 막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막 꼬드겼어. 그랬더니 하와가 정말? 그러면서 따먹은 거야. 뱀의 유혹에 빠져갖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왜 따먹었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그냥 따먹은 게 아니야. 자기가 따먹고 하와가 자기가 따먹은 다음에 아담한테도 나눠줬어요. 선악과를. 자꾸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엄청 화가 나셨죠. 그래갖고 엄청 큰 죄다 그게. 그냥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동욱이, 애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런 선악과 뱀 같은 걸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건데 테스트하려고 그 선악과를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건데 그런 범죄를 유도한 거네. 범죄 유도한 거도 처벌될 수 있는 거 알지? 예수님도 죄인이네. 그럼 글쎄요, 범죄를 유도했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범죄를 유도했다기보다는 이제 검색을 하면 관련된 글을 검색을 하면 이제 친구 말과 이제 비슷한 이제 글들이 검색이 되긴 하는데 이제 친구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럼 다 알고 계셨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글들도 올라오곤 하는데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일단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여러 동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일이지 하느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뭐 그렇게 되게끔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성경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뭐 내 말이 맞다라고 하기도 힘들긴 하지만 내 생각엔 그래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인간들이 이제 수가 많아졌을 때 인간들이 수가 많아지고 막 근데 그랬는데 인간들이 수가 많아진 다음에 인간들이 타락을 했단 말이야. 막 엄청 타락을 엄청 심하게 해갖고 막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막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막 물란하게 막 여기저기 가서 막 성행위가 일어나고 막 무슨 훔치고 막 쳐 죽이고 막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심했는지 하느님께서 그냥 조금만 심했으면은 그 홍수를 일으켜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빼놓고 그 멸망시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진짜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악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이제 타락한 인간들을 이제 멸망시키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빼놓고 그리고 동물들을 온갖 생물들을 이제 암컷 수컷 한 쌍씩만 이제 그 노아의 방주에 태워서 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이제 여러 가지 동식물들 뭐 동물 암컷 수컷들 한 쌍씩만 다 빼놓고는 다 멸망했잖아요. 그 악한 인간들은 다 멸망했단 말이야. 그때 멸망시키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잘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 홍수 그때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알고 계셨다면은 그러면은 미리 슬퍼할 것도 알고 계셨다고?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자, 내 말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가 뭔데? 자, 동호가 자유의지가 뭐야?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의지야.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니니까 너네 뭐 이렇게 타락해라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인간들 보고 타락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공들여 만드신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준 인간들이 막 서로 막 쳐 죽이고 막 여자들 남자 할 것 없이 막 성행위하고 막 도둑질하고 막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이제 멸망시키시면서 슬퍼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를 미리 알고 인간들이 타락할 것도 미리 알고 자기 자신이 슬퍼할 것도 미리 아셨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자면은 그냥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냥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자유의지를 준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지켜보신 거죠. 타락할지는 모르셨던 거지, 슬퍼하신 거는.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내려 보내주신 거는 이제 인간들이 악해갖고 예수님을 막 모함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 것을 하느님이 다 알고 계획하신 거 아니냐. 뭐 그건 맞아요. 그건 계획하신 게 맞아. 근데 그러면은 뭐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게 아니냐.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하셨잖아. 처음에는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할지 모르시고 그냥 지켜보시다가 인간들이 타락하니 막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악한 인간들을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멸망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 이제 경험을 한번 하신 거지. 경험을 한번 하심으로 해서 이제 파악이 이미 다 끝나신 거야.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래요. 대홍수를 일으켜서 그 악한 인간들을 멸망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지켜보시다가 이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어리석은 존재들인지 이제 경험을 한번 하신 다음에 이제 인간들에 대한 파악이 이미 다 끝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려오신 거잖아. 그래서 우리들도 보세요. 지금 우리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봐도 우리 미래가 밝아 보여요? 어두워 보여요? 어두워 보이지 않나요? 우리 진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이 딱 보기에도 미래가 예상이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훨씬 더 꿰뚫어보고 계시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리석은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가 않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타락한 인간들을 보시고 대홍수로 멸망시키실 때 그때 당시에 이미 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나신 거예요. 파악이 이미 다 끝나신 거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상을 하신 거죠. 인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상을 하시고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거지. 인간들이 하는 행동만 봐도 그 미래가 예상이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인간으로서 우리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지. 우리 미래가 어두웠으면 좋겠는 인간들이 있어요? 없지? 인간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죠. 근데 인간들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미래가 밝아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보기에도 미래가 밝아 보이지 않고 인간들이 어리석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악한 인간들을 멸망시킬 그 대홍수를 일으키셔서 멸망시키실 그 당시에 이미 인간들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나신 거야. 그때 당시에 이미 인간들에 대한 파악이 다 끝나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들이 어떻게 할지 예상을 하시고 예수님을 내려보내 주신 거예요. 알겠죠?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그러면은 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도 미리 알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으로 따지자면은 엄청 진짜 위대한 예술가세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지만 먼저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을 보면 엄청 예술적이에요. 엄청 예술적이고요. 우리 인간들이 예술한다 어쩐다 이제 막 나대는데, 우리 인간들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예술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진짜로. 우리 인간들이 뭐 그림을 그리든 무슨 뭐 물건을 발명하든 보세요. 다 어디에 기초를 둬? 뭐 곤충들 무슨 개구리, 메뚜기, 예를 들면 동물 따지면 사자, 호랑이,
코뿔소, 기린, 뭐 코끼리, 뭐 그런 이제 그런 동물들에 다 기초를 두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 인간들이 만든 비행기는 뭐 인간들이 자체적으로 뭐 창조해낸 뭐 물건이에요? 기계예요? 아니잖아요. 비행기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타난 발명품이야? 하늘을 나는 새를 참고해서 만든 거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참고해서 만든 거고, 인간들이 만든 발명품들은 다 죄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창조물의 그 모방이에요. 모방작이에요. 전부 다. 인간들이 자기네 스스로 순수 창작해낸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간들의 그런 이제 시선으로 봤을 때 엄청 위대한 예술가시기도 하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상의 모든 그 생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진짜 신비롭고, 인간들이 만든 그 창작품들은 죄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모방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최첨단 AI 로봇 있죠. 그거 순수 창작이 아니잖아. 최근에 인간들이 만드는 최첨단 AI 로봇 보세요. 강아지를 그거를 모델로 삼아갖고 강아지처럼 움직이는 강아지 로봇 만들었죠. 사람처럼 움직이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사람 로봇을 만들고, 강아지처럼 움직이는 강아지 로봇을 만들고, 사람이 단 한 가지도 사람이 창작을 해서 만들어낸 게 없어요. 죄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을 모방한 것 뿐이에요. 전부 다. 비행기니 강아지니 전부 다. 자동차니. 알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엄청 위대한 예술가시다. 진짜로. 진짜 위대한 예술가신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 얘기를 내가 좀 말이 길어졌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한 이유가 있어요. 아까 누가 그랬잖아요. 동욱이가 그랬나?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고.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단언할 수는 없죠. 이것도 그냥 내 생각일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청 진짜 아름다운 이제 사람으로 따지자면 아름다운 그 창조물들을 많이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만드신 그런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선악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중에서 그 뱀이란 동물이 엄청 좀 영악하고 사악했대. 머리가 좋았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 동물들을 만드시다 보니까 이제 뱀처럼 이제 좀 이렇게 좀 특출난 이제 동물도 만드시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도 여러 나무들을 만드셨잖아요. 여러 나무들도 만드셨을 텐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선악과 같이 이제 특별한 나무도 만드셨을 것 같고, 내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내 생각엔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냥 그거를 지켜보신 거야. 자유의지가 뭔데?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 대한 파악을 하시기 전까지는 모르셨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면서 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제 전지전능한 건 전지전능한 거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지켜보셨잖아. 그거를 미리 다 아시면은 지켜보실 필요가 뭐가 있나요? 미리 다 아시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손을 번성해갖고 이제 인간들이 많아졌잖아. 근데 인간들이 많아져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만 빼고 너무 다 악하고 사악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홍수로 멸망을 시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왜 슬퍼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할 줄 알았으면 왜 슬퍼하셨겠냐고.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할 줄 모르셨던 거야. 왜 모르셨냐? 전지전능한데 왜 모르냐? 전지전능해서 다 알 수는 있는데 그냥 지켜보신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왜 지켜왔냐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교 사이에서도 이게 말이 많은 걸로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인간들한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궁금증으로 이제 궁금해서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 걸로 아는데,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한테도 자유의지를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늘에서 나쁜 천사들이 쫓겨났잖아, 하늘에서. 왜냐?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천사들이 그래갖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왜 쫓겨났어?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어겼겠죠. 자유의지가 없었으면은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어겼겠죠.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쁜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잖아.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거지, 천사들도.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신가 싶어요, 내 생각에는.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 자체가. 이 자유의지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고 마치 누군가의 꼭두각시처럼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보세요. 내가 이걸 짓고 싶지 않은데도 내가 왜 내 몸이 이리로 가지? 그러고 막 이렇게 내가 왜 이걸 먹고 있는 거야 모르면서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막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 막. 그러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겠지. 그쵸?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기 싫은데 막 하기 싫은 걸 우리 막 내 마음대로 막 몸이 안 따라주고 막 내 몸이 막 멋대로 막 움직이고, 그럼 자유의지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졌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없냐고요? 동물들은 일단 인간보다 머리가 나쁘니까. 내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자유의지가 좀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서 내가 읽어줄게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정의한다면 맞는 말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침팬지와 개, 앵무새도 마찬가지이다. 앵무새는 크래커를 먹고 싶으면 먹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앵무새와 사람이 내면의 욕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들이 애초에 자신의 욕망을 선택할 수 있느냐이다. 왜 앵무새는 오이가 아니라 크래커를 먹고 싶어 할까? 왜 나는 짜증나는 이웃에게 다른 쪽 뺨을 내어주는 대신 그를 죽이기로 결정할까? 왜 나는 검은색 자동차가 아니라 빨간색 자동차를 사고 싶어 할까? 왜 나는 노동당이 아니라 보수당에 투표하고 싶을까? 이 소망들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내 선택이 아니다. 내가 특정한 소망을 느끼는 것은 내 뇌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들이 그런 느낌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들은 결정론적이거나 무작위적일 뿐 자유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보면은 이제 동물들은 자유의지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동물들은 정해진 것만 하는 거야, 한마디로. 사람처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들이 만약에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동물들끼리 무리지어 살지도 않을 거고, 막 사자가 막 물속에 들어가서도 살고, 막 사자는 원래 물속에서 안 살잖아. 사자는 물속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데. 그리고 새들이 막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막 수영하고 나와서 살고, 막 물고기들도 막 물 밖으로 나와서 네 발로 막 걸어다니고 막 그렇게 막 그랬겠죠. 자유의지가 있었으면은. 알겠죠? 이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정해진 대로만 사는 거예요, 동물들은. 사람은 다르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동물들은. 나도 태양에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인간은 원래 지구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것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지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냐면요. 인간이 옛날에 언어가, 이 지구상의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인간이 우리가 서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갖고 막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나서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인간의 언어를 여러 개로 흩어놓으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죠? 중단이 됐죠. 그 바벨탑, 하늘 끝까지 닿는 그 탑을 쌓자고 하고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을 때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던 그 바벨탑이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언어가 다 흩어져 갖고. 언어가 흩어져 버리니까 공사가 중단이 된 거죠.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통해야지 뭐 이 돌을 여기다 놔라 저기다 놔라 뭐 여기다 쌓자 저기다 쌓자 뭐 여기다 쌓아 올리면은 하늘 끝까지 닿을 것이다 뭐 그런 게 가능할 텐데 언어를 흩어놓으시니까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된 거야. 이 공사를 왜 중단시키셨죠? 하늘 끝까지 탑을 쌓는 행위 자체가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야. 행위 자체가. 그래서 중단시키셨고, 그래서 인간이 그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거를 뭐 동물들의 자유의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아,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말 졸라게 많네. 파인 미미상에다가 영만 읽을 때가 리부어버린다. 이거 스킵할게요. 차단. 너무 심해요. 세상에. 지금 너무 심했어요. 지금 드립이. 세상에. 차단할게요. 너무 심해. 입에 담을 수도 없어. 오랜만에 종교 이야기 너무너무 재미더요. 알라는 크다는 한땅떡님의 말씀 잘 들어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은 상당히 의아한 것 같아요. 과연 우리에게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롭지 않은 자유가 있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있냐고? 무슨 말이죠 그게?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있냐고? 자유롭지 않을 자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겠죠? 우리 인간들은 지구 밖을 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뭐 이 지구에 수명이 있고 뭐 태양에 수명이 있어서 뭐 태양이 점점 식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다 모든 거 다 영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으시죠. 화성 보낸다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거 성공할 것 같아요, 그게? 성공할 것 같아요? 그 일론 머스크 그분이 화성 간다고 하셨죠? 그분이 무슨 신인가요?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고 그냥 성공한 사람일 뿐인 거죠. 돈 많은 사람. 성공한 돈 많은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신은 아니에요. 화성에 가는 게 성공한다는 보장 없어요. 자꾸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누가 죽었을 때 인간들이 슬퍼하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인간들이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계속 우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대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지. 왜냐면은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못 믿으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안타까우셨던 거지. 뭐라고요?
동욱이, 그럼 나 진짜 궁금한 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늙어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나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다 신생아가 되는 거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모르죠. 우리가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처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맨 처음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완전체로, 완전체인 성인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또 내가 확실히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쵸? 아기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처음에 만드실 때 그냥 완전체인 성인으로 만드신 거 아닌가? 그리고 설령, 내 말 들어보세요. 설령 아기로 만드셨다고 쳐도 아기로 회복시켜 놓으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하실 것 같진 않고요. 글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실래나? 그러니까 사람들을 본인들이 나는 어렸을 때 모습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어렸을 때 모습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어떤 원칙을 정해 놓으셔갖고, 물론 당연히 원칙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천국에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그런 게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긴 하지만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지 아는 거지.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천국에서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천국에는요, 고통도 슬픔도 없고 행복만 있는 곳이라서, 천국에는요 밤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에 밤이 없대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에 밤이 없고 늘 낮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막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겠죠? 당연히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그리고 진짜 여러 가지로 진짜 좋은 게 많을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엊그저께 예를 든 게 있죠. 이제 공기. 천국에서의 공기는 과연 어떨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진짜 맑은 공기일걸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맑은 공기를 마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지금 당장 서울 같은 이런 도시 아닌 이제 그런 저기 한적한 시골에 가기만 해도 공기가 확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저기 시골 쪽에 사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도시는 공기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도시만 벗어나고 좀 한적한 시골, 그런 이제 시골 길에만 접어들어도 공기가 확 다르단 말이야. 공기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그 정도인데, 지금 이 지구상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도 도시가 아닌 곳을 벗어나서 이제 시골 같은 데만 가도 공기가 엄청 좋은데, 근데 천국은 공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상상을 넘을 정도로 좋을 거라는 생각을 안 드나요? 그러면 과연 공기만 좋을까? 공기뿐만 아니라 뭐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기쁨이 있을 거고. 주변은 천국 가서도 방송할 거냐고요? 천국 가서 방송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니까. 천국에 가서 뭐 방송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같이 산다는 게 진짜 큰 영광이죠. 신체가 없는 영혼인데 공기가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신체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천국하고 지옥도 의미가 없겠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 되죠. 내가 예상을 해보건데 그 신체가 없는 영혼이니까 막 세상 딱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막 흐릿하게 보이고 그럴 것 같죠. 근데 내 생각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육체가 아닌 영혼이라도 눈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것으로 나는 예상이 돼요. 부배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천국 가요.